이 시간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아멘. 조나단 에드워즈는 미국의 대표적인 신학자이며 철학자, 설교가, 그리고 인디언 원주민들을 위한 선교사이기도 하였습니다. 에드워즈는 미국이 낳은 최대의 목사라는 칭호와 함께 영국 출신의 세계적인 신학자 제임스 패커에 따르면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 칼빈주의자, 가슴의 신앙을 가르치는 사람, 열정과 능력의 복음 설교자, 그리고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불리워졌고, 영국 의사 출신으로 세계적인 신학자였던 데이비드 마틴 로이드 존스에 따르면 조나단 에드워즈는 교회 역사에 있어서 가장 많은 면에서 사도 바울을 닮은 사람이라고 칭송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조나단 에드워즈는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드물게 몇 안 되는 탁월한 인물 중 한 사람이며 미국의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지성으로 미국의 보물과와 같은 설교자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에드워즈는 1703년 10월 5일 미국 코네티컷주에 있는 윈저에서 목사의 아들로 출생하였는데, 그의 아버지 디모데 에드워즈는 그곳에서 약 60년 동안의 목회를 하신 목사였습니다. 아버지의 신앙은 매우 경건하였으며 실천적이었고, 어머니 에스더도 노스앰턴에서 죽기까지 목회를 하셨던 목사 솔로몬 스토다드의 딸로서 매우 영적인 분이었습니다. 에드워즈는 이처럼 가정의 영적이며 지적인 분위기 가운데에서 성장하여 어린 7, 8살의 나이에 벌써 친구들과 함께 기도 모임과 경건 모임을 가졌으며 13살의 나이인 1716년에 예일대학교에 들어가서 17살인 1720년에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하였습니다. 대학 시절 에드워즈는 철학과 자연 역사에 관심을 기울였고 과학도 좋아하는 주제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과학은 이신론으로 흐르는 경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신론이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기는 하셨지만 창조 이후에는 인간 세계에 대한 개입을 중지하고 자연의 법에 의해서만 우주가 굴러가도록 두신다는 식의 철학이었습니다. 하지만 에드워즈는 반대로 자연의 아름다움으로부터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삶에 깊이 관여하시며 행동에 따라 상벌을 내리신다는 믿음을 더욱 깊이 다지게 됩니다. 그 후 에드워즈는 뉴헤븐에서 2년간 더 신학을 공부한 후 20살인 1723년에 신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에드워즈는 1724년 21살의 나이로 예일대학교의 강사로서 2년 동안 후진들을 가르쳤으며 1727년 24살 때 외할아버지가 목회하는 노스앰턴 교회의 부목사가 되어 교회를 섬기던 중 1729년 외할아버지가 사망하시자 26살에 담임 목사가 되어 1750년까지 한 교회에서 23년 동안 목회를 하였습니다. 에드워즈는 목회자로서 사역하던 중 세계 교회사 가운데 자랑스러운 역사인 대각성 운동을 영국의 유명한 부흥 설교자인 조지 히필드와 함께 이끌었습니다. 즉 에드워즈는 두 차례에 걸친 영적 부흥과 대각성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은 각각 1734년부터 1735년 사이에 일어난 코네티컷강 계곡 부흥운동과 1740년에서 1742년 사이에 일어난 미국의 1차 대각성 운동이었습니다. 먼저 코네티컷강 계곡 부흥운동을 살펴보면
조나단 에드워즈가 살았던 18세기 초 미국 사회는 청교도 신앙을 잃어버리고 영적, 도덕적으로 깊이 병들어 있었습니다. 특히 청년들의 방종은 극에 달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던 조나단 에드워즈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셔서 미국을 변화시켜달라고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는 가정마다 젊은이들을 찾아다니면서 회개와 각성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던 1734년 청년들 사이에서 성령의 강한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마침내 그들을 중심으로 타락해 가던 영국 사회에 큰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시의 상황에 대해 에드워즈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의 임재로 인해 사람들은 사랑과 기쁨으로 충만했다. 가정마다 그 위에 임한 구원으로 기쁨을 누렸다. 성령의 임재는 교회에도 가득해 주일은 기쁨의 날이 되었고 교회는 사랑의 처소가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에드워즈 목사는 1차 대각성 운동의 주역으로도 활약하였는데 1741년 7월 그가 코네티컷주 인필드에서 설교했을 때 성령의 강력한 불이 임했습니다. 이때에 행해진 에드워즈의 유명한 설교는 분노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들이라는 설교로서 이 설교는 오늘날까지 많은 이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있으며 뛰어난 문학적 표현으로 인해 미국 초등학교 교과서에까지 실리기도 하였습니다. 이 설교의 일부를 보면 만일 하나님이 당신을 놓으신다면 당신은 즉시 아래로 떨어져 바닥도 없는 심연으로 추락할 것입니다. 마치 거미나 혐오스러운 어떤 곤충을 불 위에 들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을 불구덩이 위에서 잡아주고 있지만 당신의 죄를 몹시 증오하여 분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볼 때 당신은 바닥도 없는 심연으로 던질 만한 가치밖에 없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처럼 분노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들이라는 설교는 지옥을 아주 분명하고 생생하게 묘사하여서 이 설교를 들은 회중들은 공포로 인해 벌벌 떨면서 의자를 꽉 붙들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일화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후 에드워즈 목사는 1751년에 매사추세츠주 스톡브리지에서 지역교회 목사 겸 인디언 선교사로 사역하였으며 1758년에는 당시 뉴저지 대학, 오늘날의 프린스턴 대학의 학장으로 청빙받아 일하다가 천연두 예방접종의 부작용으로 인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러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의 유명한 5가지 결심이 있습니다. 그가 존경받는 위대한 인물이 되고 하나님의 큰 도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5가지 결심을 실천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5가지의 결심은 첫째, 목숨이 살아있는 한 전력을 다하여 주의 뜻을 위하여 산다. 둘째,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거나 유기되는 말이나 행동은 절대 하지 않는다. 셋째, 어떤 말이나 행위도 안갚음이나 복수심에 의한 것일 때는 결코 하지 않는다. 넷째, 걱정거리가 되거나 부끄러움으로 남을 일들은 결코 하지 않는다. 다섯째, 모든 시간은 창조적이며 건설적으로 쓰고 어물어물 보내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도록 한다. 그런데 이 5가지 결심들은 첫 번째 조항에 다 포함될 수 있는데 목숨이 살아있는 한 전력을 다하여 주의 뜻을 위하여 산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인생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살아야만 합니다. 오늘도 에드워즈 목사와 같은 각오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많은 열매를 맺으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때때로는 연약해지거나 나태해져서 세상 사람과 크게 구별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들려주신 에드워즈 목사의 일화와 같이 저희 마음에도 뜨거운 성령의 불을 주시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전심전력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